말씀에 언젠가 후세대에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므로 이것을 후세대에 전하고 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고할 것이요 너희 자녀는 그들의 또 후대에게 전하고 후시대에 전할 것이니라. 무엇을 전하냐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다음 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식량이 부족하니까 전 세계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식량이 없을 때 돈 주고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줬는데 식량을 안 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역사상 인류 전쟁사를 연구하면 다 전쟁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일에 관심이 없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전도하는 복음전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유무역을 함으로 모든 국가가 한 국가가 된 듯이 경제무역을 자유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는 자유롭게 거래를 하더라도 식량은 자기 민족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식량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농지나 식량에 대해서는 그 국가, 그 자기 민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우리는 팔고 쌀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미국 쌀만 계속 먹는데 미국 국방력이 우리나라 도와줄 게 아니고 나중에 철수할 거면 나중에 기근이 강하게 오면 땅을 갖고 있는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국가들은 자기네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국가들은 전자제품 팔고 식량을 거기서 얻어먹던 백성들은 그 식량이 나는 국가에 가서 그 총리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식량을 구입해야만 되는 종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국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할 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식량을 돈 주고 사갑니다. 1대1로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식량이 돈으로 구할 수 없는 시절에는 조공을 바치듯이 해서 식량을 구해가지 절대 돈을 주고 1대1로 떳떳이 계약을 하고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 시절이 올 것을 7년 기근 때를 예비토록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량이 돈보다 더 강력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식량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이 없어지는 때가 오는 것을 후대에게 계속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전파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식량이 없는데 옷을 주고라도 식량을 못 사고요. 집을 팔아서도 식량을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북한 비행기 이웅평 씨가 비행기 몰고 한번 내려온 날 제가 그날 어디 있었냐면 그 극장가 근처에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차들이 안 다니고 뭐 이상하게 다 되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났다 뭐 이런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 먹을 걸 안 파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나면은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을 팔질 않습니다. 식품을. 전쟁이 난 게 아닌데 전쟁이 난다는 어떤 경계경보가 울려도 안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평도에 폭격이 시작됐을 때 연평도에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분들이요. 식량이나 라면을 많이 팔려고 이때다 이러질 않습니다. 그냥 감춰두고 셧다운 내려버립니다. 그런 가게들이 속출을 했었습니다. 전쟁은 아니더라도 무슨 재앙이 있으면 사람이 돈보다 식량을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식량이 부족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라고 계속 후대에게 증거하여라.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계속 후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제사장은 회개를 해야 된다.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약 때 회개의 근거는 모세의 율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계절입니다. 시기인데 온 일가 친척을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나 장례식이나 이렇게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 친지들 모이지만 특별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또 모이는 게 설날하고 추석 때인데 그 추석 때 많이 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땅의 기근을 가져오는 것이라, 땅의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에 있는 어떤 존재한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근은 땅이 먹을 것을 내지 않는 것인데 땅에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절을 하면 기근이 온다라고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이 인류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 믿는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폐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기근이 일어나고 라는 약속은 지금도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지켜야 26장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데 25장에 여러 가지 재앙, 언약을 어길 때 레위기 26장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지내거나 설날을 지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서초동에 있는 법원 관계자들이 얘기할 때 명절이 지나면은 특별히 이혼 소송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명절 갈등 때문에 왜냐하면 친하지도 않은 친척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 장만하고 밥상 장만할 때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럴 때 이것이 왜 저주의 절기가 되었는가? 가장 이혼 소송이 무슨 명절 중에 제일 많이 쏟아지는 때가 설날하고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가족 연대가 무너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친척을 사랑하라라기보다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해서 그 부모 효도를 통해서 집안이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절대 아들이나 손주가 있으면 교회에서는 그 어르신을 도와드리면 안 된다. 과부가 되신 어르신이 계시면 그 아들과 손주들이 효도를 하도록 인도해야지 교회에서 도와드리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일가 친척이 도와드릴 수 있고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진짜 과부를 도와드려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교회에서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각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효도를 행할 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 시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고찰을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3, 4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종교 규례가 아니라 생활 규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병문안 갔는데 거기 아산 정주영 회장 이 흉상이 있어요. 쉽게 말해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가면 옛날에 부자셨던 그 이병철 회장 흉상이 있어요.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면은 땅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지들이 일을 안 해서 기근이 왔다 이래요. 기근은 가난하게 초라하게 옷을 입거나 옷 살 돈이 없어서 뻘거벗고 사는 거지들이 저주가 있어서 땅에 저주가 내린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무슨 상징물을 계속 만드는 사람을 인하여 땅에 가난이 온다 이랬습니다. 그 재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과를 제가 나왔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면 그것은 거의 중소기업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계속 연구하는 학과를 세운 건데 그 경영학이라는 것은. 그 비즈니스 학과는 전부 다국적 기업을 연구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 충성을 하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키고 서약을 하고 고백을 시키는 의식을 꼭 갖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한테 주식 자문을 얻으려면은 셰익스피어의 무슨 표현이나 문학 표현을 고백하는 의식을 하고 나서 가르쳐 준답니다. 예? 무엇인가 맹세를 하고 고백을 꼭 시키는 의식을 통과한 다음에 자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뭔가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은 종교 도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당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교회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가입할 때 요즘은요, 다른 교회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서약을 하고 들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서약을 시켜요.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로서 내가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죠. 그럼 뭐가 이렇게 끈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서는 공동체로 소속되는 걸 서약을 하셔도 괜찮지만 변동이 가능할 것에는 여러분 서약을 하시면은 저주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가족 공동체 빼놓고는 어느 단체에 평생을 충성을 다한다고 서약을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 가장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만 또한 가족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그게 절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는 딱 보고 자기가 다닐만 하다 이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에 다닐 때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올 때도 본인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가입하려고 신청도 안 했는데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해져 있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탈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자기 마음대로 탈퇴를 못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건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성경대로 배워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하고 이거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안이 잘 될 때 집안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집안 분이 2식구인지 3식구인지 4분인지 모르겠지만 또는 12분인지 대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으로부터 복이 흘러서 만백성에게 넘쳐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을 온전히 잘 인도하지 못하면 교회를 인도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복은 집안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비가 4절에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무엇하면요? 3절에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힌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심해지면 질수록 회사 조직 문화와 교회 조직 문화에 충성을 다 바치는 식으로 사람을 억어하고 가족들 중심으로 이게 파괴가,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문화가 파괴돼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이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은 교회 활동을 하지 마시라고 권면을 해드려요. 식구끼리만 지내시라는 거예요. 패밀리 데이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가족끼리만 계속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그래서 아주 미운 털이 박힌 가족이라도 계속 미운 사람하고 있다 보면 적응이 돼서 미운지 잘 모르게 돼요. 한 12년만 계속 이렇게 그 사람하고 짝꿍해서 계속 지내다 보면 아우 미운 사람이 그냥 자기 스탠다드 표준이 돼서 그 기준으로 살게 되죠. 입맛도 바뀌어요. 네. 제가요 결혼 전에는요 어린이들 좋아하는 것만 좋아했고 칼국수나 이렇게 뜨거운 걸 싫어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칼국수를 좋아해요. 계속 칼국수 먹다 보니까 칼국수가 좋아졌어요. 네. 제 아내는 피자 같은 걸 못 먹었어요. 네. 햄버거 이런 거 못 먹었어요. 저는 햄버거나 피자 잘 먹었거든요. 네. 결혼하니까 자꾸만 그걸 사다 먹으니까 햄버거 피자 먹다 보니까 맛있대요. 예, 이 식성도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계속 적응하다 보면 자기가 바뀌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패밀리의 문화로서 지키지 절대 개인이 어기는 것보다는 이게 집안 자체가 어떤 주상을 세우고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고 어떤 죽은 자의 폐에다가 절을 하고 이건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추석이나 설날에 폐지시켜야지 이혼의 저주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혼할 때 그 서류에 명절 때마다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많답니다. 요즘 문제는 젊은 세대가 데이트를 하다가 많은 애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다가 나중에 결혼이라는 서류 절차로 마지막 애인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 건데 마지막 애인이 아니고 마지막 애인이 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서류를 취소해버리는 게 이혼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저주는 우상 숭배를 그 땅이 많이 할 때 가정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어져서 집안 파괴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혼율이 급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니는 그 공기업체에 전부 미국의 관청에 보면 법원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딱 법원에 있습니다. 동판으로 딱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를 해서 떼어내지 않으면 그거 제거를 못 합니다. 벽에 종이에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종이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동판으로 딱 새겨놨어요. 모든 법원들이 다 그랬어요. 케네디가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 있는 10계명 다 띄어라. 대통령령을 그렇게 내렸어요. 법원의 10계명을 다 띄어버렸어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경이 의무적으로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부 공립학교는 다 초중고등학교가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전부 채플 시간 의무화했던 거 성경 공부하는 시간 학교에서 다 없애라. 존 F 케네디 이후부터 이혼율이 증가하죠.
미국이 이혼을 안 하던 국가예요. 그러면서 히피 문화가 많아집니다. 60년대부터. 50년대는 히피 문화가 없어져요.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에. 그러니까 음란하고 바람피는 대통령을 딱 하니까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무엇보다 사생활을 기준으로 사람이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지 절대 공직자라고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숭배 허용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상숭배 제도를 들여놓는 것입니다. 들여놓기는 쉬운데 폐지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폐지하지 않으면 기근이 오기 시작함으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에 재앙을 쭉 보면 식인종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인종들이 사라질 때 식인종이 나타나면서 그 인종이 사라집니다. 식인종들이 나타나는 시기를 연구를 하면은 굉장한 기근이 나타날 때 사람 인육을 먹고는 인육에 맛이 들리면은 다른 종족이 왔을 때 다른 종족 언어가 다른 사람이 백인이 오거나 동양인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짐승과 같이 잡아 죽여서 먹는 것입니다. 그게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 가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식인종한테 죽임당하고 잡혀 먹이신 분이 많아요. 식인종은 왜 등장하냐면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식인종이 등장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류학에서 이걸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6장 27절과 29절이 그것이에요. 식인종 구절이에요. 26장 27절로부터 29절. 징그러우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7배나 더 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26절 보세요. 26장 26절.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땐 7배를 내리시고 그래도 순종을 안 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 땅의 재앙을 7배로 내리실 때 이게 자연재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카타리나 허리케인이 칠 때 자연재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태풍은 와서 그냥 사람을 망하게만 하지 절대 사람이 왜 죽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신 것이에요. 왜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그런데 이것을 전파하라고 할 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어느 책은 믿지 않고 어느 책만 믿으려고 해요. 아주 세속적인 기독교가 로마서만 복음이다 이러고 마태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래서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요 요즘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나 신부나 교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데 그대로 믿질 않게 되는 것은 가르치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만 진리고 마태복음은 현재 역사하지 않는 말씀으로 믿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그래도 성경을 더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경을 믿냐면 신약 성경만 믿자. 마태복음도 믿어주자. 계시록까지 믿어주자. 근데 구약 성경은 이건 지나간 거고 율법이다, 폐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기록된 말씀도 믿지 않으면 계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자연재앙이 일어날 때는 그 일어나게 하는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록된 레위기에. 그랬는데 이 기록된 내용을
믿지를 않으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기록된 것을 다 믿은 다음에야 기록되지 않은 신령한 신비한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지변이 왜 일어나는지 나가서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일본 사람이 결례를 행하고 무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본 사람 만나면 그렇게 친절하대요.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일본 사람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옆에 사람 패대는 건 말 조심하고 굉장히 예의범절이 깍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은 생존할 수 없게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일본에서 살려면 그래서 철저히 남을 배려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일본이 제일 많이 짓습니다. 우상숭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상숭배를 정해놓고 한두 종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요. 어떤 일본 가정이 있었어요. 인형들을 많이 한쪽 방에다 몰아놓고 인형에게 이름을 다 정해주고 그 이름을 받은 인형들을 신이라고 해서 신을 일본 사람 한 여자 가정부 되시는 분이 그걸 신을 창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하루는 어느 신을 한테 빌까 이래가지고 신을 선택을 해요. 인형 하나를 딱 잡아서. 그 막 이렇게 신한테 빌어요. 인형인데.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이렇게 그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놔요. 그 한 달을 빌어요. 뭐 갖고 빌어요?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그 인형신한테 계속 그걸 빌어요. 그러다가 돈이 안 벌리죠? 가게가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신을 세웠던 사람이 서랍을 딱 열고 신을 처벌해요. 집어넣어요. 이 신은 영빨이 안 통하나 보다 이러고 집어넣고 다른 인형을 취해가지고 다시 빌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안마다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신을 창조도 하고 신을 세우고 신을 폐위도 시켜요. 이걸 계속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일만하게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앙을 부르는 죄를 지으면 쓰나미나 지진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폐지가 되는 경우가 끝에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26장 14절을 보세요. 26장 14절. 2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가 요청도 하지 않냐.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15절도 읽어주세요.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하면서 16절에 병이 드는 현상이 있고 17절에 대적이 일어날 때 대적에게 패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불안감이 오고요.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라고 하면서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서 7배 단계로 이렇게 재앙이 세집니다. 자연 재앙은 이렇게 7배 단계로 세집니다. 그래서 1배, 2배, 3배, 4배 이러면 점점 재앙이 세지니까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적응을 할 수 있는데 7배가 세집니다. 근데 7배가 세졌는데 곱하기 7배로 다음번에 두 번째는 세져요. 49배가 됩니다. 도무지 예비를 못하고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대피를 잘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의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할 때 스위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외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위스에는 여관업이 성행을 해요. 산지 알프스 산맥이라서 손님들을 맞이해서 여관업을 하는데 여관업이 음란시설로 전락을 했었어요. 500년 전에. 그런데 계속 여관이, 호텔이 바람피고 외도하는 장소로 쓰임받으니까 찌빙글리가 스위스 백성들에게, 알프스 지역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를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찌빙글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세요. 두 번째, 찌빙글리가 죄악에 대해서 외쳤던 것이 있어요. 스위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산지족인데. 이 스위스 사람들이 뭘 했냐면 돈 받고 유럽의 제국에 가서 군사를 했어요. 용병을 했어요. 교황청의 경비병이 전부 스위스 출신으로 채웁니다. 어느 전쟁이 있을 때 교황을 보호하는데 도망치지 않았다. 이래서 그 뒤부터 전통이 돼서 스위스 군사만 계속 고용을 하죠. 예로부터 스위스 군사를 이태리 지역에서 전쟁할 때 많이 고용해서 썼어요. 그럴 때 이제 찌빙글리가 외쳤던 것은 어떻게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전쟁질을 하냐. 용병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천국에 못 간다. 돈이 그렇게 좋냐. 왜 사람을 죽이는 전쟁터에 돈 받고 자기 목숨을 위태로운데 그 전쟁질을 해주고 돈 받고 오냐. 근데 스위스 사람이 굉장히 싸움 잘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역사에 패배한 적이 별로 없죠. 몇 번 패했어요. 로마 제국한테 이렇게 압제당할 때 한 번 패해가지고 쭉 되고, 그 뒤부터는 잘 이렇게 몇 번 역사적으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영세중립국해서 민방위 훈련도 잘하고 뭐 이렇게 방공호도 잘 만들고 그래 놨어요. 히틀러가 스위스 먹으려다가 포기했어요. 시간만 허비할 것 같아서 스위스하고는 잘 외교적으로만 하고 다른 국가는 다 쳐들어갔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전쟁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죄다 이래서 찌빙글리 종교개혁자가 외쳤어요. 결국은 이제 찌빙글리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럽이 어두워졌을 때 그 시대의 죄는 모세 때 죄와 유사성이 있고요. 현대 시대의 죄와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월급을 주고 전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 국가나 민족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재앙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25장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것이 아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23절을 읽어주세요. 23절, 25장 23절 시작.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은요, 사람이 신분이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걸 아시고 토지 문제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토지는 돈하고 영영이 바꾸면 안 되고, 토지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은 언젠가 물러서 확보를 해야 된다. 돈을 주고라도 물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공간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값을 못 차지하면은 사람이 홈레스가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간을 차지하라. 이건 땅값도 아니고 흙값도 아니에요. 공간 점령비예요. 땅값은 뭐냐면 공간 점령비예요. 공간을 점령을 못하면은 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써서라도 그것을 하되 만약에 50년째 그게 안 되면
국가적으로 그거를 토지개혁을 해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 지키면 가난하게 하겠다. 비를 안 내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정이 경제 자립을 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활동을 하셔야지 남의 집으로 자꾸만 취직하는 식으로 계속 가시면 땅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 토지법까지 포함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 식구들을 잘 먹이고 입히려고 활동을 목표를 잡고 하셔야만 비가 내리고 다른 집에 자꾸만 종살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재벌 종수들은 회사를 크게 하고자 남의 돈 갖고 부자 되려고 주식에 상장을 합니다. 주식거래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럼 외부 투자금 갖고 자기 자본금 같이 돌려 쓸 수가 있어요.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상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번 다음에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는 건 조금 나눠줍니다. 어느 주식회사든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를 할 때 부자가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 무슨 현상이 있냐면요. 주식 전문가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중독 현상이 있어요.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4,500만 원 탁 생계비를 어느 직장에서 줘도요. 4,500만 원이 양이 안 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4,5천만 원을 한 번에 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을 벌려고 안 하고요. 4,500만 원은 신경도 안 써요. 4,5천만 원 하루에 벌려고 그래요. 이런 습성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사치를 하게 돼요. 탐욕이 많아져요. 그런데 주식거래 원칙 자체가 하늘나라 법에 도적질하는 거로 돼 있어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랬어요. 근데 외부 자금으로 자기 자본금처럼 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대주주인 재벌들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교회는 부자만 되면은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금방금방 교회에서 환영을 해줍니다. 헌금 액수가 많으니까 환영을 해줘요. 종교단체에서는. 특히 어디서 환영하냐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는 헌금을 해주면 몇 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랑 몇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랑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종교단체들이나 복지재단들은 다 환영을 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환영을 안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나 복지재단이나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구제소에서는 부자들을 다 환영해요, 지금.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환영을 안 한다고 우리가 전파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자 되신 분들을 환영한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환영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것은 경제법 자체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법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근데 가난해지면 누가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물러주냐. 그것은 친족이 와서 물러준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세요. 39절, 40절 시작. 4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반드시 가난이 오면 누가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동족이 도와줘라. 또 돼 있어요.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보세요. 26절, 25절, 26절, 27절 세 절 읽어주세요. 시작.
반드시 가난이 오면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가난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비빌 언덕의 이름이 친족이에요. 비빌 언덕이 동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식구끼리는 절대 보증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파산을 하면 옆에 형제들이나 언니, 오빠, 동생들 중에 돈 들고 나가지고 대신 물러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형제들끼리 안 해요, 요즘. 이걸 안 하면은 비를 안 내리겠다 이랬어요. 같은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사람끼리 그걸 안 하면 먹고 살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를 안 내리신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 26장 1절에 우상숭배 절만 비가 안 내리게 하는 절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26장 1절이 아니라 25장, 24장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추석이 왜 중요하냐면 친족들이 연합을 해서 주님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려면 자꾸만 얼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자꾸만 이 관계를 돈독히 하셔야 돼요. 돈독히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레위기 25장에 딱 보고 26장 딱 읽고 복은 친족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면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제거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강대케 하신다. 이거를 가리키시고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으로 예수 믿는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으로 예수 믿는 걸 보이셔서 집이 진짜로 잘 살게 되는 것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게 될 때는 잘 살지 마시고 친족한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족이 진짜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 사는 걸 누리지 마시고 친족한테 그냥 나눠주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셔야지 예수를 믿지. 절대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피를 쏟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우리도 뭔가 희생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각 집안마다 이것을 실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믿음이 제일 강력하고 가장 희생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재정권을 집안마다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동생 집, 언니 집이 어려울 때 재산을 띄워줄 수 있죠. 탐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재정줄을 딱 쥐고 있으면 자기 친동생이나 친언니나 친오빠가 친형이 거지가 될 때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기근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의인이 기도를 하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비가 내렸더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선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엘리야 몸속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아담의 후손인데도 하늘과 땅을 열고 묶을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었던 것은 엘리야는 살았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친족을 돈보다 더 사랑해서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이게 26장 레위기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회개를 외치기 전에 이것을 다 실천하던 사람이에요. 실제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란 실제 이 구절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현대 기독교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친족들을 만날 때 가난한 친족들이 있고 부유한 친족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믿읍시다 이럴 때 이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가족들이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나누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단지 자기 배우자가 그걸 반대를 하면 피곤해져요. 안 그러겠어요? 친척들 앞에서는 잘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더 힘들죠.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탐심을 버리도록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탐심을 싹 죽이려면은 그거는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고백하면 안 되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들으셔야 돼 그냥. 불효자 있죠? 불효자 효자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듣게 해서 쇠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효자가 불행인 와씨가 돼요. 김일성한테 미치는 사람도 쇠뇌가 돼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들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파해서 신지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험업을 하시는 분을 많이 압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SM3 보험회사 차를 제가 지금 몰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보험회사 가면은 예수를 팝니다. 나는 여러분이 판매하는 보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험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험이 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보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보험 지점들이 있어요. 그건 형제들이에요.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서의 글이라 이거예요. 형제는 인생의 위험한 때를 만나면 그때 도와주려고 수십 년 전에 미리 예정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존재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형제가 어려울 때 돕질 않으면 하늘에서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수돗물 끊어라. 이러니까 물방울이 끊어지는 거예요. 땅에 지하수 끊겨라. 이러니까 막 갈라지는 거예요. 논바닥이. 그래서 하늘의 비가 그치고 땅 밑에 지하수가 그쳐버려서 논바닥이 갈라져 버려요. 이건 뭐냐면 식량을 공급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자기 친족이 가난해졌을 때 돕질 않더라. 요것을 잘 지키시면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런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가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친족들이 가난할 때 자기가 몇백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거 있을 때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럴 때 몇백만 원이나 1,000만 원이라도 돼가지고 그거를 월세방이라도 얻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용감한 진짜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예? 그거 도와줘봐요. 교회에서 알아주나. 한 명도 안 알아줘요. 친족을 도와주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주질 않아요. 예? 목사님한테 SM3 딱 해주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차 없는 목사님 잘해줬나 보다. 누가 이렇게 해서 그 회사 좋게나 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족을 도와주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하늘에서 알아주시더라 이거요. 그러니 친족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은행으로 집이 넘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이래서 땅의 기근을 제거하는 의인이 땅에 태어나도록 예수는 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어기고 사는 패역한 죄인들을 회개하라 외치면서 2벌 옷이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하여튼 뭔가 남는 거 있으면 나눠줘라 이랬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다 이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회개를 시켰어요. 진짜 회개를 시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가 너무 좋게 예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는데 이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니 예수님이 사역하기가 너무 좋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가 너무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을 때 고대 기독교 방식 그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이 운동이. 그러니까 친족이 파산을 했을 때 요즘 빚지지 않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신문 따라서 하면 뒷북치는 사람이라서 다 항상 가난합니다. 전세값 오른다 이래요. 신문에서. 그때 반응하면 벌써 가난해진 겁니다. 이거.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재벌이나 그 국가 권력층에서 이 정보를 풀어라 했을 때 언론을 딱 공개를 했을 때 그 정보가 전국에 풀어지는 거라 그때 알면 벌써 늦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서 이렇게 투자하는 분은 반드시 망하는 현상들이 따릅니다.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이런 거 보고 자기 전 재산을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는 자가 됩니다. 기는 자 위에는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는 나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울거먹고 더 뺏어가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투자를 시켜가지고 어디서 얻어먹으려고 그거를 투자할 처소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내가 재벌이라도 광고 탁 잡고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에 뭐 투자처 정보 탁탁 기자를 통해서 죽었네. 그러면은 전국에서 투자를 하죠. 그러면 사업을 일으킨 그 회사가 떼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인간관계로 돌고 도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심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친족이 가난할 때 자기의 재산을 들여 그 방 한 칸을 마련해 주고 또는 어려울 때 그걸 해주면 땅에 기근이 오지 않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거를 안 하면 악인도 자기 식구들을 잘해주는데 악인만도 못한 거라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 들어오면은 복음 증거하시고 12제자랑 여행하시는 거 빼놓고는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셨어요. 그 재고를 남기거나 이렇게 잔금을 남기질 않으신 이유가 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돼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담대하게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그를 예수의 제자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예수의 제자더라,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이런 무슨 뜻이에요? 요걸 다 집행했던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친족을 위해서,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부자가 많이 없고요. 부자가 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하고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하고 부자할 때하고 달라요. 부자가 되면 재산을 친족한테 못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자기가 서로 도와줬던 친족한테는 부자가 돼서도 나눠줄 수 있는데 가난할 때 돕질 못한 친족은 부자가 되면 더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난한 시절부터 김치 한 폭이라도 뭘 주고받고 자꾸만 친족끼리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패밀리 데이라고 토요일은 절대 교회에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 토요일날 다 가족끼리 패밀리 타임이 없으면 그러면은 주일은 교회 오죠. 토요일은 또 교회 봉사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끼리는 어떻게 만나요? 명절밖에 못 만나죠. 명절밖에 못 만나면은 명절 때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명절 때 싱크대 앞에 갖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누가 나를 어디다 부려먹을 수가 없어. 싱크대에서 계속 설거지를 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근데 누가 싱크대 차지했지. 누가 뭐 사과 깎는 거 차지했지. 그럼 자기는 할 게 없어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뭐 잡히는 게 있어야지 할 일이 있는 거지. 신입사원이요, 복사기 앞에 복사라도 하고 있어야지 편한 거지. 네? 문에서 어서 오세요 손님한테 인사하는 거라도 하고 있어야 안정이 되죠. 복도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색한 친척들 모임은 왜 생기냐면 자주 왕래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집이 복을 받고 집이 회복이 됩니다. 이 재앙이, 기근의 재앙이 내려오기 전에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가 안 왔다가 이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안 내립니다. 아합이 이제 오랜만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기근들게 하는 게 바로 너냐? 엘리야를 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아합 임금에게 도리어 당신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해대니 비가 안 내리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취직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 6년만 취직하고 7년째는 자기 업을 하려고 6년 동안 배운 업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든지 집안으로 자본력이 몰리도록 해야지 절대 50년 이상 타 기업체에 묶여 있으면 월급은 절대 물가 상승률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목동이 했는데 라반 아저씨가 임금을 삭슬 몇 번 변개했어요. 10번 이상 변개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소학이 많아지면 그만큼 주겠다 했는데 물가 상승률 오르는 만큼 삭슬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10차례예요. 10times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친척들도 그러면은 친척이 아닌 사람은 임금을 100번이라도 바꾼다 이거예요. 신문에 놀라운 게 나왔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현대 직장인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1년 내에 이직을 할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나는 10년 내에 직장 바꾼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1년 이내에 2명 중에 1명이 직장 바꿀 걸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직장을 다닌대요. 그만큼 직장 다니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다 채우라고 그러죠. 회사에서는 줄 돈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잘라야 되죠. 종업원은 불안해지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을 연합시켜서 집안끼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법에 가난할 때 동족을 도와서 고용해서 가난해서 극복하게 하라 이랬기 때문에 어느 가게에서 조카를 고용하고 어느 가게에서 자기 동생 채용하고 이런 건 착한 일이라 봅니다. 그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채로 들어온 외부 사람이 보면 이거 친족 경영 아니야? 이 주유소 친족 경영이네. 이 카센터 친족 경영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카센터를 설립하고 주유소를 설립한 것은 친족에게 극빈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친족들 고용해가지고 예수 믿게 다 하셔요. 그래서 이걸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경제 활동으로 예수를 믿으셔야 나중에 하나님 체험하는 집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살아있는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럽니까? 빚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조이기 때문이에요. 재벌한테는 이자율이 1.5%인데 서민한테 4.5%를 받아요.
어떻게 수조 원을 가진 재벌한테는 1.5% 거저주는 거죠. 서민한테는 4.5%. 여러분 아세요. 빚을 지면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끼리는 빚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해줘라. 그러니 부모 공경해가지고 무이자로 융자해주면 금융기관 필요 없고 친족끼리 금융기관 역할하고 보험회사 따로 없고 친족끼리 보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끼리는 절대 첫째 지방과 둘째 지방끼리는 보증 쓰시면 안 돼요. 왜? 무슨 파산이 있을 때 보험회사로 건져주려면 보증이라는 끈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형제끼리는 보증 서달라고 해주지도 말고 보증 서주지도 말고. 그리고 형제끼리 언제 도와줘요? 빨리 망해. 그럼 그때 도와줄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친척끼리? 증권회사 지점장 하신 분이 망했어요. 증권 주식 전문가가 망했다니까요. 어떻게 망했냐면 일가족이 다 망했어요. 지금 주가가 오르니까 사위가 장인어른 돈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친부모 돈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투자를 했어요. 10억을 투자해가지고 20억을 만들어주려고. 폭락을 했어요. 부도가 나는데 양가 어르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금융 전문가들의 현상입니다. 창피해서 이게 언론에 나오질 않아서 그러지 금융 전문가들 때문에 박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 된다 이럴 때 너 혼자 부자 돼. 너 혼자 부자 돼. 항상 그러셔야 돼. 너 혼자 부자 돼. 그리고 어려울 때 다 망해? 망하면 내가 도와줄게. 식구끼리는 그러셔야 돼요. 네. 반드시 이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부자가 된다 막 하죠. 탐심을 키워요, 그게. 탐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보통 경제생활이라고 잘못 아시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돈으로 신앙을 측정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평가하실 때 달란트, 무나, 드라크마, 렙돈 화폐 단위로만 믿음 생활에 대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재정 경제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무엇으로 믿음을 판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레위인한테 하나님께 예물 맡기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하나님 뜻대로 알뜰하게 잘 썼냐? 잘 그걸 다스렸냐? 물질적인 걸로 성직자, 모든 전도자나 목자나 교사들도 전부 목사들도 그렇게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 세계를 거룩하게 다스리지 못하고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친족이 어려울 때 그것을 남몰래 도와주세요. 공개적으로 도와주면은 창피를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몰래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가 도와준 줄 모르게. 예.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가난한 집안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집을 존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가 땅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직분을 수행할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주일 오전에 설교를 최대한 줄여서 짧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읽어주세요.
10장 34절 35절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82편을 보세요. 이제 시편 82편 6절을 보세요. 6절. 시편 82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셨기 때문에 시편 82편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거 먼저 읽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신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아니라 이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들이 되는데 이 신들이 자빠지고 죽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신들의 회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신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들 중에서 재판하시대요. 판단하시대요. He gives judgment among the gods. 신들 사이에서 심판을 하나님 혼자 하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께서 신들, 곧 여기서 신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 가운데 재판장들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신들로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신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심판을 하는데 돈 문제에 다 걸리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에 다 걸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신들이라 했어요. 남미의 전도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부흥회 때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래가지고 남미 부흥운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암송만 하면은 그 암송하면은 그 은사가 와요. 그 딴 거는 몰라. 딴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구절 하나만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사람들이 그걸 외우고 있으면요. 그 능력이 와요. 어느 정도 오냐면요.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구절을 그 아멘 이러면은 귀신이 나간다니까. 골초인데 골초 치유가 되질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자를 먼저 치유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 골초에 기도를 들으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골초는 니코틴 중독은 고치지 않으셔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니코틴 중독자가 기도를 하니까 암병 환자가 고쳐지는데 니코틴 중독이 고쳐지지는 않고 암병 환자만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증세들이 이제 남미에 일어나니까 대단한 기운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부흥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한테 패하자마자 아주 아르헨티나가 우울증에 빠져요. 국가가. 전쟁에서 지니까. 그 뒤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 굉장히 이제 그 자만하거든요. 자랑 많이 하고 막 뽐내고 이런 문화예요. 근데 이제 막 그 민족 자존심이 구겨진 거죠. 국가 자존심이. 그때 성령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회개시키시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엄청난 남미 사람들한테 신적인 능력이 내려도 심판받을 때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다. 이게 뭐, 공의는 무엇이에요? 도적질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도적질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요, 3절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를 안 하고 성령 역사만 한 거예요. 귀신 쫓고 병만 고친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어떻게 내리고 가난의 저주가 어떻게 내리는지는 경제 공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경제 공의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 친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어도 네가 거지가 됐지 나는 잘 산다 이러면서 별장 사는 사람. 예? 별장 사는 사람이에요. 재벌 조카가 죽었다며요. 신용불량자 돼서. 얼마 전에 재벌 총수 조카가 죽었잖아요. 신용불량자 돼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자살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자살하고 나서 안 거지.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장례식에도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불신자 재벌이야 그냥 원래 탐심이 많아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가난이 왜 오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한테. 왜 가난이 오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면은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가난 피하기 위해서 우상숭배 하지 마라. 레위기 26장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고, 친족이 거지가 됐을 때 그것을 보험회사한테 맡기지 말고 금융기관에 고리 대금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무이자로 도와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공의를 베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너 성령 받고 부자 됐는데 뭐 했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돈 좋아하는데 돈 좋아하면은 성령 충만했던 능력사역자도 심판받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가 왜 가르치냐면, 제가 성령사역을 계속하고 그랬는데 성령사역을 아무리 해도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주의 근원적인 건 끊질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 경제공의 문제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 나누기 운동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 재산 나누기 운동 하니까 이제 사유 재산을 나눌 때 누구한테 나눠요? 친족 중에 파산한 신용불량자한테 자기 소유를 나누는 거 먼저 하세요. 길거리 거지한테 나누지 마시고요. 자기 친족이 망하면 먼저 나누세요. 친족이 월세 단칸방을 못 얻는다. 그러면 월세도 못 얻으면, 사월세 못 얻으면 그게 노숙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 경제 문제에 걸려가지고 심판받는다. 그래서 범인과 같이 그냥 자빠지고 엎드러지고 죽게 된다. 그것이에요.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시작. 공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라. 가난한 자를. 누구부터 구원하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에 친족부터 구원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자대로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교인부터 건지려고 해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 이게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 이게 교회 분들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가난하신 분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혈육 중에 가난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자기 혈육을 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인 혈육인 예수 피로 형제된 사람을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지. 자기 혈육 중에 불신자라도 일단 혈육이기 때문에 내가 혈육으로 정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혈육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혈육이요. 이건 뭐냐면 운명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 정해서 태어나게 해주신 관계예요. 그럼 이건 실턴 조건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혈육은. 그래서 도적놈도 혈육은 끼고 돌잖아요. 근데 도적놈도 악인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자기 혈족에게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 의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라는 것은 혈족이 망하게 될 때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예수의 신앙을 믿으면 인생에서 남는 돈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생에
남아서 굴러다니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되고 다 요긴한 돈이 된다 이거예요. 다 돈이 버리는 돈이 없고 이게 다 필요하다니까요, 돈이. 그래서 사치할 돈이 사실상 있어도 없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부자로 살려고 그래도 남이 볼 때 몇백억 원이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런 돈으로 쓰이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필요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만 하니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서 무지무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완성하시더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재산을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싫어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얘기를 했더니 팍 자리 차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분도 있어요. 나 그런 분도 만났어요. 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일보다 여러분 집안, 친척들, 이 귀하신 분들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헌금을 많이 냈다 이런 불신자 친척분이 구원받을 때 도움이 별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 친척분이 가난하게 돼서 자취방을 조카가 못 얻는다. 이럴 때 자취방이라도 얻어주면서 고모가 해주는 거다, 삼촌이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이다.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하나님 명령이다. 그러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거룩하신가 보다. 어려울 때 딱 도와주시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너 나중에 잘 되면 너보다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실천하는 믿음이 집안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이때다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악인들은 저희는이라고 나오죠.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도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지진이 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재정을 이렇게 쌓아놓으니 재벌, 재산을 벌목해 놓는다라는 한문으로 재벌이에요. 그거를 바벨탑처럼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흔들어 버리는 게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은 누구 때문에 나요? 부자 때문에 난다고 아모스서 8장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진은 누구 때문에 난다? 부자 때문에 난다. 부자가 혼자 부자면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서 돈을 번대요. 그게 하나님이 싫으셔가지고 지진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의 이유와 가뭄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 천재지변의 뜻을 배우지 못하신 분이 하도 많으셔서 제가 이거 가끔 가다가 천재지변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가끔 강론을 중요하게 합니다. 아모스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는 이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가뭄이 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회개하라라고 하실 때 그 유태인들이요 예수님 설교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경고하신 대로 회개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러고 바로 천재지변에 대해서 경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럼 배피소로 가요. 그러니까 유태인하고 이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유태인들은 천재지변이 구약 율법에 어떻게 된다고 돼요? 무조건 경제 문제로 와요. 파리 재앙 나오죠. 바로에게 모세가 예언했어요. 파리 재앙이 피재앙이 온다. 독종 재앙이 온다. 예? 여러 가지 흑암 재앙이 온다. 메뚜기 재앙 온다. 10가지 재앙은 종류별로 다른데 장자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일으키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을 압제해서 피 빨아먹는다. 이게. 가난한 서민들 잡아 쥐어가지고 바로 네가 착취를 해 먹으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재지변은 다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연구를 하면 전부 경제 문제예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자기 재산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재산을 몇백억씩 현찰을 불리려고 교회를 운영해요. 그 나눠주냐? 못 나눠주게 제도를 만들어요. 당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만들죠. 당회원을 극빈자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재벌 총수들과 같이 부자들과 교수와 변호사와 의사와 또 수입이 좀 되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럼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헌금 자기 돈도 안 쓰는데 하나님 돈을 어디다 쓰는 걸 신중히 해요, 안 해요? 신중히 하죠. 모이는 속도는 1년에 10억씩 모여요. 나누어주는 속도가 1000만 원도 못 나눠요. 어디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고급 계층들이 고소득층들이 장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밑바닥 인생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몇백억 교회 재산 모으는 거는 시간 문제. 그냥 쌓여요. 그냥 쌓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만 예물을 맡기셨다. 이게 예수님도 헌금을. 11제자가 착했는데 한 제자가 타락을 했어요. 가로주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검사를 안 하신 거예요. 왜 검사를 안 해요? 가난한 사람 계속 나눠주는 거 바쁜데 누가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착한데 가룟 유다한테 귀신 들어가고 마귀 생각 들어갔는데 그걸 체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주 성령 충만한데 그걸 참 착한 일을 했어요. 니골라가 나쁜 짓을 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성직자들에게 심판이 크게 임할 때는 재정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는데 천벌이 내려요. 교회의 구조적인 죄악은 탐욕이 있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주식 투자해서 장로가 쉽게 되려고 하고 부자가 쉽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가짜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회개치 않는 사역자를 회개시키는 사역자도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세상 사람 회개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한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하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도록 회개시키는 사역자가 또 나와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주 피곤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재 집안은 모두 다 경제 문제로 일어납니다. 아모스서 이제 8장을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을 되시려고 하시면 친족 중에 재산이 거덜나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잠잘 곳이 없는 사람 거처라도 마련을 해주고 극빈자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고 덩어리 돈을 재산을 나눠주고 이걸 해보신 분이 신학교를 가는 거지 이런 걸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학교가 마귀자식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재산을 친족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지도 않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요. 그럼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명령을 불복종하면서 예수 일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자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석 때 딱 전파를 하시는 거지. 8장 4절에 보세요. 8장 4절 보기 전에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이유로 인하여 온 땅이 강물처럼 출렁거리고 지진이 난다 이거예요. 지진이 뭐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진은 출렁대는 거예요, 땅이.
이게 막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땅이요, 느낌이요, 어떻게 되면 출렁거려요. 이게 출렁. 배 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지진이라 이거예요. 지진하면 부서진 건물자네 이렇게 하는데 들판에서 지진을 하죠. 그러면은 배 탄 것 같은 물결 위에 출렁출렁한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출렁거리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출렁거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 땅이 떨며 출렁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4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부자들이 나올 때 지진은 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진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하나님 뜻대로 쓰질 않고 교회 재산을 모아요. 왜 재산을 모으냐? 교인들이 좋은 시설을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써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헌금을 딱 거두면 목사도 좁은 길로 가고 기독교인들도 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재산을 많이 모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기 전세 교회를 얻으려고 해도 보증금이 몇 억이 들어요. 여기 조그만 가정집 하나 얻는데도 1억 5천을 달래요. 2억을 달래요. 전세가 2억. 조그만 방이에요. 그 2억이에요. 그러면은 예배당 자리를 얻으려면 엄청나게 몇 억이 더 들어야 돼요. 그 월세 보증금은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긁어 모을 겨를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월세 교회 하면서 그냥 쭉 가는 거지 전세를 마련해서 뭐 이렇게 할 여력이 겨를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 전하는데 헌금 다 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데 다 쓰면 되는 거지 교회를 많이 키운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재산 모으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들은 잘 세우시라고 제가 기도는 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죄악이 지금 지진을 못 막습니다. 세상 죄악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이 지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계속 거래하는 거죠. 저는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다 반대입니다. 탐욕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나쁘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도 돈을 탐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다 악한 마귀 자식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좌파 이론 중에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계속 이용해서 하면은 돈을 쉽게 법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라 이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계층이 있어야지 큰 돈을 계속 벌 수 있고 싫으면 그만둬라. 얼마든지 싼 임금으로 사람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왕노릇하고 종살이 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래서 신연법을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업을 다스리게 돼야 사람은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쉼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래서 상속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상속을 왜 허용하시냐면
상속을 허용해서 집안 식구 대대로 안식처를 마련하려고 상속을 허용하신 거예요. 상속은 부자 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속해 준 거는 팔지 마세요. 후손을 위해 계속 안식 보금자리로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희년이 돼서도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강제로 그것을 국가가 회복시켜 주라는 뜻이에요.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희년 제도를 50년 만에 사회, 가정, 경제 자립을 이루어주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정치인들 의존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친인척이나 가난한 형제들한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교회 행사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다 개인적으로 하지 교회 행사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로는 기도하는 데 힘썼지 누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데 힘썼냐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도록 힘쓰는 거지 기도와 말씀에만 교회는 힘쓰는 거지 가난한 사람 돕는 건 각 가정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기근이 온다고 요엘서에 말씀하셨고 이것을 기근이 오니까 후대에게 계속 전하라 하셨고 기근은 왜 이루어집니까? 했을 때 우상 숭배해서 이루어지고 가난이 왔을 때 가족 식구끼리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친족들에게 회개하고 돈보다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세속화된 교회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다시 이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 말씀은 원래 이렇게 거룩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는 회개치 아니한 것이요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땅의 보화를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가 묻혀있는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의 교회 재산이건 사유 재산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일가 친척이 평화롭고 안정되며 복지를 온전히 하나님 복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집안 되도록 오늘 추석 명절을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온 친척 가운데 구주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증인되는 시절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명절이 복음을 전파하여 우상 숭배를 폐지하고 많은 가난한 친인척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시절과 그러한 명절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과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일가 친척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모든 섬김으로 있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많은 도산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보험회사 의지하지 않고 금융회사 의지하지 않고 각 집안 식구끼리
보험을 온전히 대신 할 수 있고 금융 융자를 할 수 있고 무이자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 온 일가 친척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모든 일가 친척에게 나누어 주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증인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